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심 기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총회와 노회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총회와 노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총회와 노회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과 찬양팀원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영지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딱 하나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웃 사랑을 소극적인 사랑으로 국한하며 그렇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이웃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무슨 성금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직접적인 사랑의 표함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아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고 이웃과 담쌓고 가만히 거리를 두며 살면 어차피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웃 사랑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이웃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식탁이나 의자 밑에 층간 소음 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집에서 뛰지 않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이웃 사랑을 위한 귀한 실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는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하지 않고 이웃들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주차선에 잘 맞춰서 주차하는 것도 이웃 사랑을 위한 작은 실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하게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이웃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한 채 그저 이웃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내가 이웃 사랑을 다 실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소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길을 가는데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이게 왜 형제냐 하고 잡아서 끌고 가서 잡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누군가 잃어버린 가축을 함부로 취하거나 함부로 취해서 먹거나 아니면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처럼 길 잃은 가축을 보고 그것을 내가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모를 겁니다. 또는 요즘은 가축들마다 인식표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귀 같은 곳에 소나 아니면 가축에 큰 가축들, 비싼 가축들은 다 인식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해도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 예전에는 인식표 같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몰래 자기들 가축 틈에 몰래 집어넣어도 모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가축을 보면 몰래 취하는 그런 양심불량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가축을 보면 그처럼 흑심을 품어서 잡아먹거나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가축을 그처럼 끌어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끌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려면 직접 끌고 가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 직접 수고를 아끼지 않고서라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숙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나도 무언가 가축을 잃어버렸으면 그 이웃이 나를 위해 실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축의 주인이 가까이 있으면 그 가축을 그 주인에게 직접 데려다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즉 그 가축의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가축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일단은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주인이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보관하면서 잘 데리고 있으면서 키워주라는 것입니다. 즉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면 귀찮으면 아니면 그 주인이 멀리 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가축이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축을 발견하다 보면 아이 귀찮게 뭐 저까지 가서 데려다줘 하고는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멀다고 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말고 일단은 데리고 가서 먹이도 주고 잘 키워줘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데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보고 못 본 척 지나치지 말고 일단은 데려가서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이까지 주면서 보살펴 주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무엇까지 해야 되는지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즉 가축뿐 아니라 길을 가다가 무언가 이웃 사람의 의복이든지 이웃 사람의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 아닙니다. 우리 4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즉 이웃이 가축을 데리고 갔는데 가축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힘을 다해서 그 가축이 일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길을 가는데 무거운 물건을 막 들고 가는데 낑낑대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막 헐레벌떡 막 뛰어와요. 그런데 막 분명히 엘리베이터 타러 오는 것을 알면서도 닫힌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못 본 척하고 탁 닫아버리고 자기만 쏙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웃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봤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남의 재산을 내 것처럼 잘 다루어 보관하고 잘 보호하고 잘 보존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웃의 물건도 내 것처럼 잘 보관하고 보호하고 보존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못 본 척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간접적으로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말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지음 받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처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우선 계명으로 삼으시고 저희가 선한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셨건만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외면하는 죄를 범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악한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소극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못 본 척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진동하는 선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마땅히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불을 지피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의 삶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전하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실천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식목일인데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말씀의 나무가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